10절부터입니다. 6장 10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효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영적 전쟁에서 형통한 삶인가 험악한 삶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삶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형태가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요. 하나는 형통한 삶, 하나는 고통스럽고 험악한 삶.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믿음,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성경에는 족장들 중에 유명한 두 사람이 모범을 보여줘요. 하나는 야곱, 하나는 요셉. 자, 여기 보시면 잠깐 돌아갑시다. 창세기 37장 여기로 돌아올 거니까 줄 끼워 놓으시고요. 자, 창세기 우리가 37장은 잘 알죠. 하도 이제 지난번에 그 두 주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39장 2절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종살이 할 때죠.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이제 좀 이해가시죠? 하나님과 함께함. 그래서 형통함. 세상의 어떤 형통 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 자, 두 번째 성경을 찾습니다. 자, 47장 9절 4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여기 험악한 세월을 쉬운 성경에는 아이들 보라고 해놓은 거 있죠. 거기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고통스러운 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족장들 중에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우리가 엄청나게 본받을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자,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야곱은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애굽에 가서 또 더 살아요. 한 17년 정도 더 사는데, 바로를 지금 만나는, 그래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아들이 있는 곳에 왔잖아요. 와서 바로를 만나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게 나그네 인생이 130일이다.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래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130 살면 워 하잖아요. 그죠? 별로 안 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믿음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고통 속에 살았다. 우리는 흑백 논리로 어떻게 노느냐 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형통, 못하면 고생. 이 개념을 오늘 깨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 돼가는 이 사건들 보면 이 얽히고 설킴 속에서 일어나는 형통함과 그렇지 못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걸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자, 우리가 최소한 지금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 쉽게 잘 아는 거잖아요. 하도 많이 익숙해서 저거 쉽게 생각했다가 그동안 풀리지 않는 제 속에 고민이 있어서 다시 그걸 좀 자료를 찾으면서 했는데 그게 세상에 2주간이나 걸려요. 그래서 막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도 찾아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이게 뭔가 저는 조금 마음에 대충은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들은 대충 못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올리고 다음 이제 이번 주간에 두 번째 거를 올리게 될 거예요. 자, 팔복도 나중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 성도의 인생은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 믿기 전, 혹은 초신, 이제 은장 믿어갖고, 초신자, 믿음이 약한 것, 여기를 1단계. 3단계, 주님의 형상을 닮은 것.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완전한 수준에 오른 것. 자, 그러면 그 사이가 뭐예요? 2단계. 근데 이 2단계는 계단처럼 요 선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사이라, 다락. 1단계부터 3단계 사이. 요 내용을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는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안 왔어요. 이 긴장관계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천국이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요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어떤 책이나 때로는 기독교 보다가 보면 이미 아직 이런 게 보일 때는 이 개념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개념이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이 과정 속에서 이 폭이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의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난다.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사는 동안에 이제 요거예요. 이 사는 동안에 요셉은 형통했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야곱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사셨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 고생, 심령이. 몇 가지 살펴볼까요? 마음의 고통, 어떤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심부름을 보냈더만
형들이 피 묻은 옷을 아들 옷을 가져와 갖고 짐승에 물려 죽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가져왔어. 야곱의 평생의 가슴 속에 묻힌 아픔이. 그래서 그는 그 자식 야곱에 대한 요셉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 그걸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 보고 베냐민이 자기 아래 동생이니까 있는지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야곱이 안 보내려고 해요. 너희가 요셉도 뺏어 내 아들도 근데 얘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해요. 그만큼 평생 동안 여러분 가슴이 저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들들을 태어하는데 막 돈은 잘 벌었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돈 잘 벌고 쉽게 말하면 성공하고 뭐 잘 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형통이라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고통과 험악함과 불행함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고 같이 누리면서 평강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소떼와 영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많아요. 자식도 12명이고 그런데 딸 하나 있는 게 어느 날 몹쓸 짓을 당해가지고 그 오빠들이 이제 결혼하자고 막 회사니까 할례 받아라 이래가지고는 뭐 해요? 할례 받게 가지고는 몰살을 시켜.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 불안이 들죠. 하나님께서 야곱아 빨리 떠나라 베델 올라가 이래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데 갖고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이 개념 아니란 말이죠. 아까 이미와 아직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요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사는데 이때 형통함을 누리느냐 험악한 삶을 사느냐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들이 죽어도 야곱 이렇게 막 가슴에 저리고 살았는데 우리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주인공 아시죠? 몰라요? 아셔야 돼.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애양원 뭐죠? 요즘은 나병 환자들 손에 있다가 이분이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됐냐면 아들이 둘이가 있고 딸도 있었는데 목사님이시니까 또 옆에 애들 친구들이나 잘 그다먹였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하고. 그랬는데 6.25 동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쳐들어 내려오면서 공산당들이 죽이는 게 첫 번째 기독교인이야. 두 번째 부르주아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여러분 순교에 지금도 전쟁 안 일어나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다 공산권이 되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제대로. 지금처럼 이런 거는 진짜 막 꿈속에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막 여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폼 잡고 지금 전부 덮어 쓰고 다니잖아요. 왜? 드러냈다가는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그때 아마 그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네. 그 주간인가 그 전날인가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였던 중에 한 명이 공산당들이 들어오면 열혈자들이 가고 깃발 타고 앞장선 애들이 있었거든요. 죽창으로. 걔였어. 그래갖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 두 아들을 다 죽였어요. 이 아들을 죽인 얘를 양자로 삼아.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철천지 원수를 잘해미겠는데 도로 아들을 죽이고 그 죽인 아들을 근데 여기 보면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애들 장례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에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식을 잃었는데
한 명은 그냥 그게 가슴에만 저려가지고 그게 사는 분이 계셨고, 한 분은 왜 부모인데 가슴이 안 저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하나님, 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 데리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만나고 똑같은 고난을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똑같은 실패를 만나고 똑같은 성공을 만나고 이러지만 형통한 사람이 있고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성도들 중에 쫙 나타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중에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셉이 형통해서 잘 됐어요? 어디서 형통했어요? 노예생활. 여러분, 노예생활 몇 년 했게요? 10년. 그건 10년 했잖아요. 1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는데 형통했다.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약 3년. 13세에서 17세에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약 한 2년 얼마가 되겠죠. 약 3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자, 옥살이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그곳에서 형통했더라. 야곱은 엄청나게 소떼, 양떼, 부인 4명, 자식 12명, 딸까지 13명. 얼마나 누렸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고통스러운 삶,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잃었느냐가 여러분의 형통과 여러분의 고난,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최소한 그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나 그것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넓은 좋은 자가용을 타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뭐 통장에 막 뭐 이런 게 있고 이래서 나는 형통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형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데리고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아무 소용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에 의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이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지난 시간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뭐로 했죠? 순종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이 부분이단 말이에요.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기 봐. 주 안에서와. 여러분, 성도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한 삶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주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주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믿음으로. 주 안에서. 그 다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성도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중에, 가치관 중에 중요한 게, 세상의 가치관은 내 속에 있는 능력, 나의 자원,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뭐 성공을 한다, 이런 쪽으로 세상은 자꾸 추구를 해요. 그 추구가 결국은 창세기에 의하면 바벨탑을 쌓는 거단 말이죠. 나의 것을 드러낼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너 속에 능력이 있고 너 속에 신이 있고 너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원,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내가 강건해진다라는 전제를 먼저 부수어야 돼요.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부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라 했잖아요. 죽을 인생이다.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니까 결국은 무기력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익한 종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항상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무익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할 능력이 우리 속에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뭐래? 어둠이니까. 죄 때문에 어둠이.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런 아까 이 임의에서 아직까지 이 속에 형통한 자 야곱과 요셉의 핵심, 야곱의 특징,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계획으로 주의 축복을 쟁취하리라. 요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기도에. 하나님은 함께 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의 머릿속에 말년에 이게 바뀌어요. 그 이전에는 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내 계획, 내 생각,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 축복을 누리겠고 그것을 쟁취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보세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인 동시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축복권은 좀 귀하게 여겨서 왜 축복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장자권은 별로 막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쌍둥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망령된 자, 망령된.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야곱은 모든 머리를 다 굴려. 세상의 방법, 자기의 수단, 계획, 잔머리, 막 아이디어, 막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뺏을 것인가 밤낮 궁리를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복주기로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눈앞에 그거는 손에 안 잡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세상의 방법을 자꾸 동원을 한단 말이죠. 쓰는 게 편해. 일이 잘 돼. 빨라.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 수가 있다.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는데 팥죽을 끓이는데 형이 와서 나 배고픈데 죽 한 줄 한 그릇만 달라 이러면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이 그러면 장작금 팔아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지. 얘 머릿속에는 눈만 뜨면 장자권을 어떻게 뺏을까? 내가 1초만 일찍 태어났어도 내가 그때 0.3초 뒤에 나오는 바람에 뺏겼는데 야곱은요 이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보면 언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팥죽을 끓이는데 형이 딱 달라니까 이야 이 막 그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탁 건드리는 순간에 머리가 또 야곱이 잘 돌아가. 둔한 사람 같으면 그때 안 돌아갈 건데 얘 머리가 또 팽팽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머리 잘 돌아가는 분들 위험합니다.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가. 제가 그래갖고 생고생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얼마나 정당한데 사모님요 속골백 많이 들었어. 여보 좀 기도하면서 좀 천천히 가자. 네 얼마나 막 모든 논리와 동원과 합리적인 단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맞아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근데 결과는 생고생이라. 일이 이루어져도 고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부유해졌어도 고생이고 그렇다고 하나님 때문에 안 이루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 가요. 가는데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축복인데? 헷갈린단 말이죠.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것도 축복인데? 그럼 이건 뭐야? 에이 그냥 축복받으면. 그래서 자꾸 끈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결과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탁 그때 이 애가 탁 받아먹잖아요. 뺏어먹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도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잔머리를 굴리고, 잔머리가 아니죠. 똑똑한 머리를 굴리고 자기 방법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여러분 돌봐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나의 생각,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계산 혹은 어떤 이런 것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날마다 그것을 동원하고 그것을 돌려서 동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그 동력이 결국은 움직이면서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장담하건대 생고생합니다. 누구 말 따나 개고생합니다. 개고생 해본 사람이 야곱이다. 야곱.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성경에 이미 가르쳐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는 최소한 하려고 했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그렇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론은 우리가 말씀에 나왔지만 나머지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것들은 그거 다 어떻게 알고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할렐루야지. 미리부터 저렇게 가면 이렇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도 꿈은 꾸가지고 뭐 자기에게 형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이래도 그게 뭔지 자기도 몰랐어. 아, 이거는 내가 총리가 될 일인가 없다. 그러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할 것인가? 제가 전에 어느 날 우리 어머님께서 이 풍이 생전에 계실 때 왔어요. 이 반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는 못해요. 일어나면 오른쪽으로 기우 때르릉 방에서 굴러요. 그때 저는 이제 그 학교 밑에서 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자고 이럴 때 하숙할 때 자취할 때였는데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그때는 많이 좋아졌대. 막 기도하다가 땡구르륵 굴려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언제 막 기도하다가 막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안전뱅이도 이렇게 한다는데 저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일 나쁜 거야. 그리고 일 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풀리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걸어도 항상 이리거든. 내가 갔을 때 입이 반은 틀렸더라고. 그래서 내 입 괜찮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입이 올라가 괜찮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머리가 멈춰집니까? 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지?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갑자기 풍이 오셔가지고 막 그런 고생을 하고 이러셨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평생을 참 은혜 가운데 사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형통함들을 누리고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형통함들을 누리지만 우리 삶 속에 내 근본적인 생각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있고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나가는가를 항상 여러분이 점검하셔야만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야곱처럼 생고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의 앞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막 빨리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머님이 많이 치유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했고, 그 다음 또 거기에 따른 약도 드시고, 또 이제 은사가 있다는 분들이 기도원들을 자그마하게들 해요. 그런데 또 찾아가서 은사가 있는 분에게 기도를 받아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매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가실 때마다 풍 들린 사람만 보면 자기도 비틀거리면서 다른 비틀거리는 분 보면 옆에 가가지고 팔 끼고는 어디가 보세요. 어쩌다가 일이 됐어요. 이러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나도 그랬는데 나 이 반신 마비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좋아졌어요. 내 따라갑시다. 내 따라가면 좋아져요. 그래갖고 기도원으로 듣고 가서 전도를 해.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을 가봤죠. 왜 어머님이 다니는 데가 온전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가봤는데, 가서 이제 그분 설교하는 것도 듣고, 기도할 때도 기도도 해보고, 나도 기도를 받아보고, 어느 날 기도를 해주는데, 와, 뭐 외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거라고는 이제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하고는 그때보다 좀 더 미숙할 때니까 듣기는 듣대. 또 뭐 크게 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이때부터 발동이 걸려. 궁금해 죽겠는 거야. 하나님이 간다면 아니 어느 나라? 그러면 미리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고. 뭐 영어권으로 가면 영어를 준비하든지, 뭐 불어권으로 가든지, 뭐 아프리카로 가든지, 그러면 어느 나라 이러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것만 생각해. 그리고 다음 날 제가 궁금하면 또 못 참거든요.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기도 중에 일요일에 갖고 외국에 간다는데 제가 어디로 갈 건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아마 선교사로 가든지 뭐 하든지. 그랬더만 그분이 참 대답을 정직하게 하셨어요. 나 모르는데 그때 물어보지. 내가 이야기하는 거가 얼마나 정직해요. 그래 내가 신령하게 기도해볼까 이랬더라면 제가 또 속으로 좀 그렇다 할 건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난 몰라. 그때 이야기하면 더 자세히 해주는데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었거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볼까? 그런데 잘 모르는데 하고 기도했는데 신통하지 않게 모르겠대.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그거 갖고 고민을 했어요. 와, 이게 그럼 선교사 준비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자, 여러분, 미래에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고, 그런데 현혹당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고마워요. 그 정도로 대답해주고 그거로 끝냈어.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대학원 때인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어요. 단기 선교팀들하고 같이 우리 대학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그래갖고 이제 갔다가 막 그때 이제 막 갔다 오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그걸 기억하고 계셨나 봐. 너 그때 봐라, 외국 간다더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했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구나. 100% 그렇다라고는 내가 말을 못하지만 그것도 한 장면이구나.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에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서 감사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면 뭐 예언기도 한다 해서 사트라 이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들이 더 많아. 거기서 역사는 귀신들의 역사가 더 많단 말이에요.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죽 챙겨주실까? 응?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데 여러분 오죽, 여러분 서자예요? 양자라도 하나님이 우리 전부 양자잖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데 뭘 그래. 그러면 하나님 자꾸 그래서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도 저 같으면, 하나님은 안 그러시지만 저 같으면 기분 나빠라도 10개 줄까 5개만 주겠어? 못 믿어가지고 어디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는데 자꾸 네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 자꾸 이러면 또 거기 기가 홀떡했다가 팔랑기가 됐다가 또 그러다가 또 한 해 안 차면 전 보러 가. 교인들 중에도 기독교 다닌다는 사람이 전 보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서글프게도. 이게 뭐예요? 믿음의 불신이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임의에서부터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이 기간이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80년, 야곱은 130년. 우리가 얼마나 살지, 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특별한 의리 없으니까 평안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주장대로만 끌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멀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10절에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으로 첫째 강건해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강건해져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싸울 거 아니에요. 들은 누 있는데 무슨 싸움을 해. 이미 마귀가 보고 들은 누 있으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으면 저거는 뭐야? 인원수에도 안 여져져. 적의 수에도. 여러분 사탄이 볼 때 여러분이 적의 수에도 안 들어가. 되겠어요?
우리 안 되지. 최소한 강건해야만. 자, 그래서 강건해져서 그 강건한 사람이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강건만 해가 안 돼. 강건해지도 이제는 뭐예요? 전투를 하기 위한 무장을 해야겠죠. 우리 강건한 사람들이 군대 가잖아. 신체 검사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하 되면 안 오잖아. 그죠? 못 가요. 그럼 강건한 사람이 군에 가. 그럼 군에 갔으니까 강건하니까 끝났나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켜. 본격적인 훈련. 우리 TV에 보니까 강철 부대라고 있거든요. 그거 우리 보통 군인들하고 그 애들은 또 다르잖아. 강철 부대, 그 특수 요원들인데 그 훈련을 또 그들은 완전 죽도록 받는단 말이죠. 그래야만 이번에 탈출도 성공시키고 이러죠. 우리나라에 20명밖에 없는 특수 요원들이 갔다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귀의 관계, 이게 무서운 거단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가 간사한 계략인데 얼마나 다양하게 공격하겠나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요, 어제 했던 거 마귀가 똑같이 쓰겠어요? 그러면 아는데? 여러분이 이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사는 동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숨 쉬며 사는 동안 사탄은 날마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점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장사가 없어요. 다 넘어지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이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내 어떤 지혜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라.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배후의 영적인 사탄의 마귀의 괴계에서니까 사탄의 지령을 받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의 문화나 제도나 통치자들이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공격한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괴계를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 하심에 대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넘어져서 험악한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당시 군인들이 하고 있는 복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막을 수 있도록 붙여라.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적을 공격, 사탄의 공격에 결국 이걸 다 한마디로 하면 말씀과 십자가의 권능,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믿음, 말씀과 믿음으로 모든 걸 무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싸우면서 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서 이제 이렇게 18절 오늘 중요해요. 자, 믿음의 방패 아주 중요하고요. 말씀으로 이겨라. 성령의 검 중요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믿을 때 진리가 되고 주님이 진리가 되고 의의 흉배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을 가지게 있고. 자, 그리고 나서 18절 모두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데 그게 감사로 나온다.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하는데, 자, 이것을 뭐가 받쳐줘야 되느냐 하면, 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묶읍시다.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가, 우리가 장갑차라 하면 탱크가 나가야 돼. 추진력이 있어야 돼. 이 추진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권세와 계계를 능히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동력이 뭐냐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우고 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우리가 동력이 없는 게 이거라. 탱크는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 적의 수중에 넘어가든지 고철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연료가 없으니까. 이래서 기도와 간구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세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어떻게 구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가 나만, 내 집만, 우리 아이만을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니까. 그건 한쪽. 그런데 온전한 기도는 또 뭐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와 교회와 성도들과 위해서. 교회라는 게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때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복음을, 바울을 위해서도 말씀이 갖고 있는데 또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사 하고 기도하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은 아까 요셉처럼 나쁜 상황이에요. 그죠? 감옥에 가 있고 죄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는데 나로 이 일에, 이것이 나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형통이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 성도의 형통은 환경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힘들지. 왜 힘 안 들어? 편안하게 다닐 때보다 감옥에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게 별 문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뭐한다? 강건해져. 노예가 됐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누렸어요. 노예가 안 되고 채색 옷 입고 형들한테 포움 잡고 아빠 우리 큰형이요 오늘 뭐 했어요 하고 고자질하고 이랬으면 절대로 이거 맛 못 봤어. 그런데 종이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함을, 감옥에 가니까 또 제수들의 심정도 알고 또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심장을 알게 된다. 심령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게 어두움에 비치는 빛이란 말이죠. 어둠에 비치는 빛. 하루하루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거나 뭐 아이들을 보거나 하여튼 집안일을 하거나 모든 걸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던 간에 오늘부터 주야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할 말을 주시고 그들 평강을 주시고 대화 가운데 인도하여 주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무장하고 갑시다. 기도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구석구석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기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많이 접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아침마다 어떤 사람은 예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약 없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들은 오늘 와서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어떤 그분하고 만나는 중에 말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의 또 모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악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의 심령 속에도 또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빛이 전거되고 은혜가 전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일을 또 계획을 해? 그럼 또 그 계획을 하는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기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풀어. 아, 나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더라. 이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없이도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이거라. 이게 뭘 타는 거예요? 야, 청룡열차를 타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와, 죽겠다! 주여! 와, 할렐루야! 와, 죽겠다! 야, 여러분.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저도 여러분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주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삶.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어느 순간에든 간에 주여, 내 인간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형통함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 회개합시다. 야곱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생각으로만 살려고 했던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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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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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역량 속에서 아버지 험악한 세월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탄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탄하게 하시고 직장이 평탄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통하여 형통함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